사랑합니다. 네, 오늘 사랑이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찬양과 그리고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아니 특별히 저희 아버지보다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랑 제 여동생에게 항상 했던 얘기가 있으셨어요. 엄마는 너네한테 큰 거 안 바란다. 그냥 너희 둘이 사이좋게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고 서로 정말로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어머니의 소원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게 부모 마음이고 이게 엄마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이 지금은 좀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 않죠. 그쵸? 여기 있는 친구들도 대부분 뭐 외동인 친구들도 있겠지만 형제 자매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동생, 여러분 언니, 오빠, 형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미워하는 게 쉬운가요? 미워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뒤지게 싸우지 않아요, 진짜? 같이 집에서?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엄청 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상하게 동생이 저한테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미운 마음이 생기고 왜 자꾸 꼴보기 싫고 왜 자꾸 가까이 하기가 싫은 마음들이 자꾸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이 요한일서라고 하는 성경이 쓰여지고 당시의 성도들 그리고 현재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저는 예를 들어 운동으로 이제 생업을 삼는 사람이 아닌데 야, 너 열심히 운동 좀 노력해라고 하면 이건 좀 너무 생뚱맞잖아요. 보통은 저에게 더 기도하라고, 더 말씀 많이 연구하라고 이런 게 저한테는 보통 맞는 거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성경적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이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봤던 것처럼 그 땅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초대교회라는 교회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죠.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생겼을 때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 소유, 내 재물을 다른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고 나는 좀 부자고 넌 좀 가난하고 넌 좀 부족하니까 내 걸 좀 써. 너 만약 필요한 거 있어? 너 그럼 내 것 좀 갖다 써. 이렇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거의 반세기, 40년, 50년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른 거죠.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40년, 50년 전과 지금은 참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당시에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겠죠.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 뭐 시대적인 상황들의 변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시대적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뭔가 결핍이 있는 거예요. 원래 교회 안에 당연히 나타나야 될 모습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금 이 요한일서라는 성경을 기록하여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보낸 거죠. 즉 지금 이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냐? 전혀 당시의 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내용을 보낸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를 사도 요한이 기록하여 편지로 보냈던 거죠. 즉 지금 이 교회 안에 어떤 결핍과 부족함과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있었느냐?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거죠. 원래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함께해야 되는 공동체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인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 가다 보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 옆에서 항상 같이 다녔고 교회의 시작을 봤던 사람이에요. 시작.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 보고 들었던 이 사도 요한이 보기에 뭔가 이상한데? 지금 이 교회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게 지금 없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어떤 당위성, 어떤 이유 없이 야 너네 둘이 사랑해, 야 너희 둘이 손잡아, 서로 사랑한다고 말해, 이렇게 강제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 당위성을 가지고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랑이 어디서부터 난다고 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립시다. 시험 기간 여러분 바쁘고 공부 열심히 하느라 잠 부족한 거 아는데 여러분 다 일어납시다. 힘내고. 사랑이 어디서 난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예요. 근본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의 근원이라고요? 사랑의 근원이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당연히 사랑이 있어야 해. 만약에 이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들이다?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서 사랑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고 오늘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어떤 표현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뭐 크리스천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게 바로 우리잖아요. 성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근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정상이 아닌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호스라고 있습니다. 호스 또는 파이프라고도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도구예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연결해주고 흘려보내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즉 여러분 파이프와 호스에서는 스스로 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수도꼭지에 연결을 해야 또는 펌프에 연결을 해야 그 물이 나오고 뭐든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더 깊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살리기 위해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살리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보냈나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목 제물로. 제물은 죽는 겁니다. 제물은 죽는 거예요. 저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랑을 이렇게 합니다. 너가 나 이만큼 해주면 나도 너에게 이만큼 해줄게.
네가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왜 이걸 해줘야 돼? 이게 친구 간의 관계이기도 하고 연인 간의 관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요즘은 너가 이만큼 해야 나도 너만 이렇게 사랑할게.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먼저 말하지 않았고 표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까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구원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살려달라고 했어요? 왜 맘대로 살려줘 놓고 왜 맘대로 구원해 놓고 나더러 이래라 저래랍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랑을 진짜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물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몸을 뛰어들어서 여러분을 구출해내고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 대신 죽었어요. 여러분은 그래도 그 엄마 아빠에 대해서 누가 구원해달라고 했어? 누가 살려달라고 했어? 왜 지가 먼저 뛰어들어가지고 나 살려놓고 나보고 뭐라 그래? 이렇게 표현할 거냐는 말이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아니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건. 근데 그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살았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 너를 살렸으니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너가 이것 좀 지켜주지 않겠니? 이게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탁 하나만 하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이게 나를 내 목숨값을 너에게 주면서까지 내가 너희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내 부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 1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보다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이유가 훨씬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는 이유가 더 많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야 되는 이유가 더 많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이유를 손에 꼽아보라고 하면 몇 개나 되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만한 이유를 손에 꼽아보라고 하면 몇 개나 될까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나를 하나님이 마땅히 사랑해 주셔야 될 만한 이유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보며 안타까워 하셔야 될 이유가 훨씬 많지 않을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분명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향한 사랑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봤다, 내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말하면 저한테 데려와 주세요. 좀 이단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도 예수님을 본 사람도 한 사람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사랑이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자는 사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어려운 거 알아요.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가족조차 사랑하기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아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 때, 기억할 때,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시험으로 바쁠지라도 내가 어떻게 가족을 사랑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하나, 내 친구를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서 실천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품어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을 하도록